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제일 먼저 꼽는 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야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초등학교 때 자랄 때 동상도 교정에 세워져 있었고 그분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2주간에 제가 미국의 한 소셜 사이트에서 발표한 어떤 결과를 보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 육군, 해군, 공군, 가장 위대한 군인을 1, 2, 3위 순서로 매겨 놓았는데 해군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이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소셜 사이트에서 그렇게 꼽았어요. 육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위가 징기스칸이고 2위가 알렉산더 대왕이고 3위가 나폴레옹입니다. 그런데 해군은 1등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하고 싸우는데요.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군사력 수군이 많거나 혹은 전함이 많아서 이긴 게 결코 아님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왜군들과 싸우면서 그 작전과 그 전략 때문에 한 번도 지지 않고 23번을 승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북선은 또 얼마나 뛰어난 발명이고 함선인지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뛰어난 무기가 될 수 있는 전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해군 전략가들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연구를 한대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 만약에 누가 이 이순신 장군을 건드린다면 그 이름에 누를 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순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흠이라면 흠일까요? 결점이라면 결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를 보면요. 여인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첩도 있고 아주 어린 미성년 소녀들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여인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게 난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로 드러내서 막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큰 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군이 그쯤이야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이순신 장군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유대인들의 영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유대 민족으로서는 굉장한 영웅이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윗은 최초로 정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걸고 넘어간다면 이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두 영웅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아브라함,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 결코 이 사람들이 위대해서 처음부터 영웅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구원받을 때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어떤 장면을 생각하면 곧바로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구원받을 때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 따라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로 안 오고 저 앞에 있는 데로 들어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뭐가 잘나서, 뭐가 착해서, 뭐가 구원받을 만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언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줄다리기가 계속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기도 하셨다가 깨우치기도 하셨다가 복 주시기도 하셨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이 밀당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고, 그러면 다시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면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이것이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많아져서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정말 신실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잘 믿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화답하는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얼마나 섬기기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그만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신변에 위협이 있으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위협의 소지가 있으니까 내 누이라, 이 말은 내 아내가 아니니까 원하는 사람, 이 아내를 데려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에 아브라함,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 복 주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랬다 저랬다 불순종했다가 한없이 비겁해졌다가 또 순종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끝까지 믿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원받을 때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은혜로 공급하고 훈련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나마 구원받은 사람답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구원받은 그 시점이 할례를 받고 난 후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15장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그리고 18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도 완벽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또 어떤가요? 율법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훗날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셨고 율법이 있는 시절에도 구원을 행하셨지만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복까지 보내서 그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거지여도 좋고 장애인이어도 좋고 뭐 누구라고 민족이 달라도 괜찮고 누구든 그 잔치에 예복을 입고 초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율법도 아니고요. 할례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즉 행함이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이럴진데 유대인들 그 후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될 만큼 완벽한 행위를 하거나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켰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흠도 많았습니다. 결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고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은 감추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보면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상처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댑니다. 아유,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갈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가지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짐도 내려놓고 그 아픔도 슬픔도 치유받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좀 체면이 서는 모습으로 서고 싶은 것,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왜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멋지고 예수 믿어도 완벽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전혀 범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 칭찬 듣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룩한 삶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삶에도 이런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백악관의 장애인 차관복, 장애인 정책 차관복까지 지낸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인데요. 백악관의 정책 차관복까지 지내셨다는 거죠.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아들의 일기장을 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빠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내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은 이 박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강영우 박사는 책 한 권을 들고 이제 잠자리에 든 아들 곁으로 갑니다. 불은 끄고 깜깜한데 그 속에서 강영우 박사가 아들의 머리맡에서 책 한 권을 들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지. 그리고는 불이 꺼진 방에서 잠자리에 누워있는 아들 바로 옆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더듬으면서 아들이 잠들 때까지 동화를 읽어줬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란 아들 진석이 대학을 진학할 때 그 에세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제목이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에세이에 적었는데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대학마다 합격하고 결국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이 아들 진석이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아버지처럼 눈이 먼 사람들을 수술해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했고요. 그리고 안과 의사가 되어서 3만 번 넘는 안과 수술을 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눈이 보이도록 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11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뽑는 슈퍼 닥터에 뽑혔어요. 하나님은 강영우 박사의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큰 교회들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으로 만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의 영웅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다윗을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부족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신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윗이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아니고요. 왕위에 나아가던 때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밤에 밖에 나갔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까지 살인 교사한 후에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좌절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32편에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무슨 능력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다윗까지도 하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영웅처럼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함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그냥 던져버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함에 너무 주목합니다. 내 삶의 모습에 주목하니까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밀당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다 다윗처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고 쫓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은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이미 아들을 낳을 모든 조건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도 이 아들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잘못될 리 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범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위탁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너를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이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실 분입니다. 풍성하게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자신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